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때부터 부모의 생각은 늘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여나 아픈 곳은 없을까? 또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육체적인 보이지 않는 질병은 없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합니다. 지난 세미나 때 이제 인천에 있는 한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 근황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결혼할 때부터 이게 아내가 이게 경기를 하는 그러한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10년 만에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아래에 3명의 자녀를 또다시 얻게 됐는데 이 자녀는 입양한 자녀라고 합니다. 이 입양한 자녀인데 이제 막내가 입양한 자녀 중에 막내가 이 장애, 지체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체 장애인데 얘가 여기저기 다니면 늘 때를 부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늘 붙어 있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녀 때문에 학교에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싸우고 매일같이 학교에 부모님이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나중에 좀 성장해서 자기 군대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신체 검사를 했는데 2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한 어떤 장애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게 아무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군대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지원해서 군대에 가게 됐는데 가서는 이게 군대 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립하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지체 장애가 되놓으니까 조립하는 이런 것에는 굉장히 집중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대장의 측근에서 늘 이게 부대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부부는 늘 그 자녀가 입양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부모는 늘 자녀를 향한 그런 생각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자녀가 어떻게 될까? 자녀가 잘 성장해서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해서도 여전히 부모의 생각은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과연 그럴까? 자녀의 생각은 어떨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칭의라 그렇게 부르는데 죄를 묻지 않냐고 의롭다. 너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묻지 않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각이 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어떤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결코라는 것입니다. 결코. 완전히라는 말이죠. 결단코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 너를 해방한 그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방했을까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해방한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의지적으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되고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율법을 주셔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해도 사람들은 그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율법을 강조해도 그 본능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은 죄 없는 아들입니다. 그죠? 죄 없는 아들을 어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은 그 정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본성의 죄는 없다라는 말이죠. 본성의 죄는 없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대신 죽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대신 죄값을 치렀다라는 의미로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더 이상 너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떤 생각을 부어주십니까? 영의 생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순종하며 그 성령의 생각하시는 대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제외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생각,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는 일들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담아서 그 일들을 해 나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의 생각을 하고 그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의 현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영의 생각을 따라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